네, 1월 1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또 기억하여 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또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에서 102문입니다. 99문에서 102문 3계명 부분을 문답하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 또는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백임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시편 찬송가 60장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을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악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크나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원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든 기능이 타락하여 쇠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도 죄로 물들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주님의 구속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죄들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의 죄, 또 우리가 묵인하고 방조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또 금지된 것을 행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도덕적 결함, 또 교만으로 우리의 양심을 거슬렸고 주님의 신성한 영에 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풍성한 주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의 초청과 인도하심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기에 힘쓰지 못했고 삶 속에서 귀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크고 귀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낙심한 자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지금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목사와 교사와 장로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에 성공과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또 학교들이 배우는 일과 경건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의를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잘 누리고 또 2월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재정과 또 사회를 이해하는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천국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기억나시죠? 세계의 치유 이야기가 나왔죠. 세계의 병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3개가 나왔고, 이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하시려고 할 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목적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배에 올라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기적 이야기가 계속되고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기적 이야기가 9장 초반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상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3가지 기적, 오늘부터 포함해서 3가지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또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죠.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2개의 표현을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간청하고 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또 탓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두려움을 만나죠. 두려움이란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그 대상과 양상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귀여워하는 강아지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란 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명제가 사라 에메드라는 이제 작가 뭐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의견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명제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명제입니다. 두려움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좀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라고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치시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죠. 2명의 제자 후보들이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의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 부류가 있었죠. 대단한 헌신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부족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진짜 제자도가 뭐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제자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물론 이게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제자도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렇게 쉽게 따라갔지만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제자도를 실천할 때 뭐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지만 승승장구하지만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 거죠. 예기치 못하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큰 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큰 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더 강한 표현입니다. 지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요.
지진이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표현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는 게 지진이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지진이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작은 폭풍이나 작은 바람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갈릴리 호수를 좀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의 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은 183m 낮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해수면 아시죠? 바다의 평균적 높이를 해수면이라고 하죠. 그게 0m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산의 높이를 정하죠. 고도를 정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고도는 뭔 거죠? 마이너스 183인 거죠. 해수면보다 좀 낮은 거죠. 요르단 열국대라는 이제 거대한 지각의 틈에 형성된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해, 소금바다, 사해도 마이너스 430도입니다. 더 깊죠. 더 이제 해수면보다 더 낮은 데죠.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해수면보다 낮고 산이 또 높게가 있으면 이제 높낮이가 생기고 뭐가 생기죠? 위의 공기는 차갑죠. 산악의 공기는 차갑잖아요.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차갑고, 낮에는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죠? 대류가 일어나죠. 배웠죠? 학교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니까 잦은 폭풍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 3m의 파도가 이제 일어나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가 하필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큰 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잖아요, 배에. 그런데도 뭐가 일어난 거죠? 풍랑을 만난 겁니다. 랜덤으로 걸린다는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거나, 또 예수님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혼내주셔야 되니까 그 풍랑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의 풍파를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뭐에 자신을 던진 겁니까? 세상의 불확실성, 세상의 불행함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담그고 거기에 따라 흘러가신 것이죠.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의 거리가 아마 거기를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평균 거리니, 짧다면 짧을 수 있는 항해였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그냥 기다리면서 이제 앉아서 갈 수 있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도 잠이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피로함이 많았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쳐서 쓰러지셔서 주무신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행과 고난에 자기의 몸을 실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고된 사역에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지죠. 여러분, 인간에게 잠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잘 때는 어떻게 되죠? 공격을 받아도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고 육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안식을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이 많아질 때 가장 큰 게 뭐죠? 잠을 줄이죠. 잠이 줄어들죠. 잠을 못 자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일부러 또 줄이기도 합니다. 이 잠을 줄이면, 안식을 줄이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결국은 괴로운 시간을 더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면서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단한 기적도 사실 놀랍지만, 인간의 몸으로 폭풍치는 한 바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 힘든 더 큰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안식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잠잠히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안식하는 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람의 침묵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오히려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소망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만 가끔 소망이 우리를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늦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늦을 뿐이지 때에 맞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곧 제자들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이 평안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어떻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큰 노을, 큰 파도, 풍랑 생각해 보면 풍랑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죠. 풍랑에 두려움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까? 풍랑이 일 때, 큰 놀이 일 때 거기서 혹시 우리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걸까? 그렇지 않죠? 두려움은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현상 자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제자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자연에 대한 무서움들,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이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재해에 관한,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큰 힘을 발휘하겠냐 싶겠지만 두려움의 크기는 실제적인 양과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생기는 아주 작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지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고통의 이유와 발생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던 사람들은 차만 지나가도 두려울 수 있고, 빵 소리만 나도 놀라서 그럴 수 있고, 잠깐 어디만 부딪혀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다면 의자에 발을 찍혀본 사람은 의자만 봐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의자를 봤을 때 내가 저 의자에 부딪혔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늘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에서 또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버리고 그 두려움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올랐겠죠. 여기서 잡혀서 죽는 얘기,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다음 날은 어떡하나, 내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돌아보시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돌아보시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더 강력하게 따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삶의 양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풍랑이 왜 두렵죠? 풍랑이 왜 두렵습니까? 풍랑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이 안 되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게 풍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 행동을 바꿔야 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행동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게 여기 있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죠?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자기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평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잠든 모습.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평안을 잘 누리는 사람을 세상은 못마땅해 합니다. 너 지금 이게 너무 급한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닥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너 망한다. 이렇게 이제 저주하기도 하는 거죠. 평안한 모습을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뭐죠? 치열하게 신뢰하고 치열하게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늘 어디로 온다고요? 이야기로부터 옵니다. 왜 평안이 두렵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평안을 깨는 거죠.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의 평안을 깨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조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행동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연상작용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야기는 계속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또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자꾸 해석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런 이야기일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스토리로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면서 예측하면서 뭐가 더 자극되죠? 불안이 자극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이야기에서 온다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뭐죠? 더 좋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변조가 필요한 거죠. 변주가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이거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죠. 제자들이 이제 닥달하니까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닥달로 이제 일어납니다. 깨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가?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상황이 두렵고, 어떤 곳이 두렵고, 어떤 일이 두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폭풍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폭풍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들고 오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이야기. 내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행동이 축소되니까. 책망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뭐죠? 대유리문답 72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나 표현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죄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도 뭐죠? 선물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으로도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요소 중에 아까 설명했던 믿음의 요소 중에 책망하심이 있잖아요.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책망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믿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자라기도 하지만 책망받을 때도 자라기도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작구나.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럴 때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왜죠? 믿음은 은혜니까. 믿음은 은혜니까 그럴 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녀답게 준비되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멸시하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선물은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떠나갑니까? 풍랑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안 그렇죠. 믿음이 작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음의 크기보다도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믿음의 크기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배 타고 있다 배가 차고 점점 가라앉아서 죽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주시죠. 뭐죠? 고통스럽고 이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두려움 속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그 양상이나 대상은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했죠. 이 말이 뭐죠? 아무도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원칙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고통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투성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고통만 있냐? 여러분, 시편을 읽기 힘든 이유가 뭐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죠. 계속 그냥 짜는 얘기, 슬픈 얘기, 괴로워하는 얘기, 두려워하는 얘기, 슬픈 얘기만 나와서 못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반증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신다는 반증이죠. 고통의 모습들을 너무나 시편을 통해 잘 표현하신다는 건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위로를 얻기도 하는 거죠. 나의 고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 거나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책망이 타인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프다잖아요. 누가 책망할 때, 누가 나의 행동을 꼬집을 때 아프다, 고통에 집중하다가 다음 단계가 뭐죠? 내가 내게 상처를 줬어. 이렇게 비난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점프가 일어나는 걸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동기나 상황,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역사,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나를 비난했으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정의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과 맥락과 상황들, 이것들을 성급하게 처리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 말하죠? 정죄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정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 투성이 될 거니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 투성이가 돼버리고 내가 쉽게 판단해버린 사람으로 돼버리니까 세상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미워할 사람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대에 대한 평가도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도 쉽게 바꿔서는 안 되지만 나에 대한 평가도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죠? 내가 진짜 부족하거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누구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썼던 사람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엄청난 책망을 받잖아요. 원망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특히 택하신 12명이었던 사람인데 책망받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단순히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단순히 모자랐다, 바보 같다 이렇게 보기 평가하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통해서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나를 규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비난으로, 책망으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규정할 때만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망받더라도 물론 아프겠지만 상대를 악마화시키지 마시고 나도 저주받은 자로 까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창세전에 택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이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규정하거나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택하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지, 이것을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나를 규정할 수 없고 타인도 규정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규정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연약해 라고 규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외출에 제약이 생기죠. 여자는 연약하니까 외부 환경은 위험해. 그러니까 또 행동에 뭐가 생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압력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밖에서 불안을 느끼고 집에서 안전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 범위가 제한되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작은 규정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삶의 양태와 범위를 완전히 좁혀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규정하실 때는 믿음의 이야기로 규정하셔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해야지, 이게 믿음의 이야기로 규정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역사와 전통이 말하는 그런 걸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하셨잖아요. 믿음을 언급함으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갖는 시각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만들어내고 평안의 감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또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런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라 치면 폭풍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두려운 존재로 볼 수 있겠지만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그 앞에 놓인 홍해는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었잖아요. 다시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죠.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건 죽음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뭘 보여주시죠? 절망의 이야기가 쓰여진 홍해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는 이제 어떻게 기억됩니까?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돼버리죠. 이게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서 폭풍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죠. 피해서 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반대편으로 가죠.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도 했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풍랑은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건들, 하나님을 또 심지어 피하려 했던, 도망치려고 했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도 맞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맞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에 떠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헬라어 문법적 구조를 잘 보면 한글 문법도 똑같습니다. 꾸짖으셨다는 동사, 이게 뭘 수식하죠? 바다와 바람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자들을 수식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죠? 꾸지람을 들은 존재는 바다와 바람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거대한 자연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바다와 바람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로 타이르거나 설득할 수 없습니다. 조곤조곤 이렇게 말해서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성과 감정이 없는 피조물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적용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치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은, 이성적으로 소통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래 주권 아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아무리 말하지만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인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도 통제할 수 있다면 인격이 있는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없어 보이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이런 악도 다스리실 수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거센 바람이 두려운 존재로 보일지라도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뭘로 바뀌죠? 잔잔한 평화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잔잔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끝나죠? 파괴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평안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성난 파도가 어떻게 되죠? 혼나고 평화로운 목장이 되죠. 평화로운 장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살펴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뭐라 말하죠?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하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죠? 바람과 바다도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악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나에게 오는 말도 안 통하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죠? 거대한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다스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뒤에는 두려움이 뭘로 바뀐 겁니까? 경외심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지?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심이죠. 놀라움이죠.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시작된다고? 두려움은 이야기로 시작된다. 두려움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에 그걸 첨가해 넣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모든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제때에 도착합니다. 소망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소망이 절대 안 올 거야라는 절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홍해 앞에서도 소망을 만났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소망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장 적실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어지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은 꽃을 필 거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하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니까. 고통이 오는 거니까. 찔림이 있는 거니까. 그때도 근데 믿음은 잘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도 믿음은 잘합니다. 그래서 무능함을 느껴도 됩니다. 부족함을 느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도착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셔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완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 성찬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례고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떡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뜻에 따라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을 찢으신 것처럼 찢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 받으시고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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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에 따라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잘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피를 화목하게 하는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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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누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원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과 또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